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6장 19절, 32장 23절, 35장 17절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좀 앞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6장 1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32장 33절입니다.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5장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말을 들을까,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집에 계신 분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제가 또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오래 못 봐요. 그래서 또 예배가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여기는 안 움직이시죠? 그래도 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보람 있고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듣는 게 어려울까요? 예전에는 뭐 말하는 게 경쟁력이고 사람들이 웅변학원도 보내고 말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는데, 요즘 21세기는 이 듣는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훨씬 어려워요. 말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아이 때 2년 정도만 배우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남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40을 부록이라고 이야기하고 50을 지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60을 이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듣는데 훈련되어지기까지는 6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은 귀가 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때 거스르지 않는다. 귀가 순해서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지고 자기 욕망이 접어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 사려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력도 이전보다 젊었을 때보다는 선해지면서 남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이제서야 듣는 힘이 나이 드니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늘 들었듯이 유다 백성들의 비극은 듣지 않아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19절을 다시 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 32장 33절 그들이 내게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않았다. 35장 17절에서도 하반절에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이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에스겔서에도 있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듣는 것은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는데, 중요한 거죠.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아름다운데, 내 인간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3, 40년 전에 성경을 볼 때랑 지금 성경을 볼 때랑 글자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건 아니고 점점점 잘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목사가 됐지만 성경이 이전보다는 잘 보여요. 자, 여러분, 귀화법적 성경 연구에서 성경을 볼 때 관찰, 해석,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야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관찰을 제대로 못하면 적용을 잘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오늘 이 46장이건 몇 장이건 펴놓고 관찰을 하면 성경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검은 글자밖에 안 보이고, 물론 고어체고 어려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잘 보이냐면 점점점 보고 싶은 욕망이 사라질 때, 내 욕망이 점점 깎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전에는 이런 본문이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그 본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싶다고 해서, 귀가 좋다고 해서, 소모즈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애써봐야지라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듣는 건 욕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욕망의 문제. 내 욕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듣고 싶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눈이 멀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 마음이 한쪽으로 확 쏠려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만 말할 때만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영상이 많아요. 찾아보면 정말 좋은 설교도 많고, 예전에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했던, 정말 좋아했던 양용인 교수님 강의가 이제 막 에스라에 뜨기 시작해요. 그 강의들이. 그분이 마태복음의 대가인데 마태복음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클릭만 하면 너무나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강의들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 못 듣죠? 내 욕망이 거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은 클릭이 잘 돼요. 클릭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가 많아도, 듣기 좋은 게 많아도 내 마음이 그걸 욕구하지 않으면, 욕망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에 너무 순종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에게 너무 순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른 대상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예배가 잘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라는 건 지금 다른 대상을 너무 예배를 잘하고 있고 그 다른 대상의 말을 너무 순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든지 한쪽을 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44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보지 않을게요.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44장을 보았을 때, 이것도 이제 예살에서 선지서를 배울 때 제가 그 옆에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실제 이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재앙을 당한 원인과 결과를 말해줬죠. 우상 숭배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한다는 말이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너무나 복받고 잘 살았는데 그걸 패한 후부터는 우리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충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재미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 제 경험인데, 제가 어디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 놓고 각서도 쓰고 앞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재규야, 나가서 뭐도 마시지 말고 뭐도 하지 마, 당구도 치지 마.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이 말이 끝나면 나가서 술을 마시고 당구를 쳐야겠다라고 여기서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서를 쓰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 나가버려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지금 그걸 하고 싶어서 몸이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아모스 8장을 보면, 이것도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들은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예요. 돈이 많았을 때예요. 장사도 잘 될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면서도 빨리 나가서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은 이래요. 8장 5절인데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벌써 안식일이 왔네, 빨리 주일이 왔네, 내가 하던 사업, 내가 벌던 돈 빨리빨리 벌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삭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게 언제 빨리 지나가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빨리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 에레미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나게 나온 것이 호세아서예요. 자, 호세아서 4장 11, 12절 앞에 보여주세요. 바로바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들은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토요일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딘가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음행과 포도주에, 포도주는 뭐예요? 그 당시에 축복의 상징이에요. 복의 상징이에요.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집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너무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쾌락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오직 자녀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음 없이 행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부부끼리 사는데 마음이 없을 때처럼 힘든 게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마음 없이 봉사하고 마음 없이 헌신하고 마음 없이 헌금하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해야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마음을. 호세아서 4장 17절 바로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럴 땐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과 연합했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연합하다를 찾아보니까 하브루라는 단어인데 실의 여러 가닥이 완전하게 얽혀 짜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과 함께. 근데 이게 본문에서는 수동태 분사로 사용돼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유혹적인 힘에 이끌려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우상과 실이 짜여진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서 예수와 연합돼야 되는데, 하나 돼야 되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은 없고 세상을 아는 지식은 많아서 세상과 완전히 실이 짜여져서 하나가 돼버렸다, 연합이 돼버렸다, 그의 유혹적인 힘에 이끌려서 사로잡혀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세상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지금 들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들린다라는 걸 성령 충만할 때 한 번 정도 있었으면 그때가 들리는 게 뭔지 알아요. 귀가 울려요. 마음이 울려요. 옆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수천 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만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때 예배를 안다면, 그때가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언어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예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말, 다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세상의 말, 다른 말, 우상의 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이 있나요? 다른 말 없어요. 내 말이에요. 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이 유혹한 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자기 욕망에 따라서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말을 내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도 요즘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오늘 지금 유재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말을 계속 듣게 되고요, 그 내 말이 내 안에서 쌓여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을 하면 내 말만 하게 돼요. 성도들을 만나다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설교를 안 들었구나, 요즘 말씀 묵상을 안 하는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5분만 1분만 말을 들어보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말해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뭔지, 내 말을 듣는 것이 뭔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정리한 건 처음이에요. 듣는 게 뭔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주인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마당을 쓸어라. 마차를 대기시켜라. 식사 준비를 해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을 하고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마차를 준비시켜라.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주인이 아니라 그냥 마차를 준비시켜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겠다. 종이 마차를 준비시켰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인이 말했으면 잘한 거고, 주인이 말을 안 했는데 마차를 준비시켰으면 악한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놓았어요. 우리 같으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으면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으면 그게 예배라 할지라도 제사라 할지라도 악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주인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져요. 이걸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느냐 나를 위해 했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예배 드리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리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악하게 보는 게 많거든요, 성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종 관계 속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모든 예배가 다 악한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존댓말은 쓰지만 명령을 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면 이 예배는 악한 게 돼서 하나님이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선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도와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사람을 도우면 여보, 악해요, 선해요? 우리는 사람을 도우면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욕을 했는데, 이들은 구제와 금식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구제 활동을, 남 돕는 활동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왜 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잘 들으세요. 내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구제하는 건 내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구제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구제하라고 하면 기분이 안 내킨대요.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구제하질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이거는 자기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선한 것이냐 착각을 해요. 자기도 속고 보는 사람도 속아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다 악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주종관계 속에서 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자기를 위해서 행했을 때, 주인이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일까?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면 가정과 직장에서, 요즘 코로나라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저도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선하게 지으셨다고 했죠. 이게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 사용 목적이 있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면 선한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 청년 때 뭐 가장 유명했던 책이었고, 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도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우리는 뭐 신령한 몇몇 사람들만 그럴 줄 아는데, 왜 그때 한국 교회는 교회만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만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설거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칼질을 하나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칼을 용도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과일을 깎고 야채를 썰고 김치를 담는데 칼을 사용하고 있으면, 용도대로 사용하면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찌르면 악이에요. 요즘도 제가 강아지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강아지와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강아지와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과 짐승들을 창조했어요. 강아지도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럼 용도대로 우리가 잘 돌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적당한 때 시켜주고 강아지에게 맞는 양식을 먹이고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대로 그게 잘 존재할 수 있도록 강아지를 잘 섬기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해서 무너진 거예요. 인간이면 밥을 먹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지으신 대로 선이 다 무너졌어요. 인간이 병들었어요. 인간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용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지으신 대로가 유지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 지으신 대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치유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용도대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만든 목적대로 성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고 부부끼리 관계가 깨졌고 교인끼리 관계가 깨졌어요. 때로는 여기서 말씀 듣는 것보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의를 정해준데 의가 깨졌어. 그럼 하나님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교회 오는 것보다 자녀를 만나고 부부끼리 만나서 여행을 가고 식탁 교제를 하고 그래서 관계를 풀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쓰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사요,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아파요. 그럼 내 몸을 잘 챙기는 건 비신앙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약을 먹고 건강한 야채들을 먹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걸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무용론을 제기해요.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놓고 헌금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용도대로 드리지 않고 찬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찬양도 용도대로 하지 않고 기도, 무용론을 다 제기하고 있어요. 모이면 자꾸 싸우고 남 얘기하니까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놓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래요. 헌금 드리지 말래요. 교회 일하지 말래요. 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용론을 제기하고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에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전도서 보고 요거 하나 깨닫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알아요? 원주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낙을 누리라는 말이 뭘까? 이게 천국인데 계속 전도서에는 낙을 누리래요. 낙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낙을 누리라고 하는 게, 낙이라는 게 토부잖아요. 선을 누리라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까 그 용도대로, 용도 변경하지 말고 용도대로만 사용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 용도 변경을 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용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알아서 모든 걸 용도대로 사용할 때, 이 피조물들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왜 사람들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용도 변경을 할까요? 예배까지, 기도까지, 찬양까지.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야 돼요. 십계명의 탐심, 마지막 계명.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래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말을 듣는 건데 왜 탐심이 다른 말을 듣게 해요? 내가 욕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탐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탐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돈과 하나님이 비교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보세요.
돈만 된다면 다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돈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떤 화가가 있습니다. 돈이 된다고만 하면 야한 영상을 계속 그려대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사람이 많아지고 빨리 성장하고 부흥된다면 성경조차도 용도 변경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서 전해버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돈만 된다면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판사들이 돈만 된다면 판결을 굳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돈만 되면 이 정도 선을 깨는 것쯤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듣지만 가끔 슬픈 게 뭐냐면 가끔은 나오지 말아야 될 설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이건 설교가 이상한 게 많은데 그걸 다 내보내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돈을 많이 줬어요. 교회에서, 방송국에. 그러니까 돈이 되면 듣지 말아야 될 설교도 막 내보내줘요. 방송국조차도, 기독교 방송국조차도. 그래서 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돈은 선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말, 세상의 말, 우상의 말을 잘 들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세상 말을 잘 들을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데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의 말을 잘 들어요. 또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이 획가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 인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결정을 해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세상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여요. 너는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무식하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들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인데 이 강단에서 인간을 높이는 말들, 인간 중심적인 말들, 성공하고 복 받으라는 세상적인 복을 받으라는 말이 들려지면 저건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닌데, 저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인데, 근데 강단에서 그런 말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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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좋아한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자기 정체성 인식이 없어서 그 말을 듣고도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에서 인간을 높이는 말을 들으면서도,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연달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다른 말,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요한복음 8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자칭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대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스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종교 생활에 익숙했는지 모르는데, 거듭나지 않고 중생되지 않았는데 그냥 종교성만 있어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 안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래 버려요. 자, 39절 40절,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뭘 듣고 살았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네 아비가 어떤 줄 아냐? 욕심대로 행한다. 거짓을 행하는 자다.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뒤에 45절 47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왜 안 믿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7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위아래를 이야기해요. 헬라 개념으로. 위에서 났느냐 아래에서 났느냐, 위에서 났느냐 땅에서 났느냐, 거듭난 것을 위에서 난 것으로 표현을 해요. 너희들은 아래에서 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교회만 나가면, 예배만 드리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다 해버리니까. 예전에 로이든스 목사님 그 시절에는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나름 나눴어요. 그리고 다시 재교육시켜요.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 날걸요. 내가 안 믿는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눴대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 아마 교회 다 떠날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정직하게 보기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도 보세요. 다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이 듣는 문제는 다 영생 문제가 듣는 거에서 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영생인데, 계속 앞에서부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헛된 것을 구하고, 니고데모는 관원인데 중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10장은 무슨 얘기예요? 양과 목자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10장 25절 27절 이 구절 안 좋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은 목자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공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이 가장 먼저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시험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유혹은, 그러니까 무식하게 유혹은 안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너 세상 사람이다? 이러면 이건 유혹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당신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 행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들로부터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칭찬을 받으세요.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닌데 노멘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인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왜 오셨어요? 왜 그 윗구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이 뭐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인생의 여정 자체가 죽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근데 사탄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요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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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지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내 로마서에서 들었던 말씀대로 내 죄에 대해서 계속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이 아닌 것은 안 들어.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져도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져도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명예, 영광, 권력, 삼박자 축복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를 몰라봐요. 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자, 23장 1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서 지금 목회자들이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말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말만 해주면 돼요. 근데 뭘 굳이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니까 청중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께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 노릇할 때. 만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우리 교인들이 지금 5, 60명이 있으면 다 세상 권력, 명예, 돈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이 오면 저는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그냥 툭툭 던져주면 은혜를 엄청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자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매장당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싶은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1000만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기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여러분 이전에 다 살펴봤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앞에 보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래요. 여기서 무섭고는 소름 끼친다, 경악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놀랍다라는 말은 전율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코로나일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쓰나미일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왜 질질 끄냐고요? 읽을게요.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경악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름 끼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도 아니에요. 쓰나미도 아니에요. 경제난을 겪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버리면 이 땅은 끝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자빠졌으니 하나님 나라 물 건너가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자기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 말을 못 듣도록 저지시켜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를 하러 오면 그게 우상 숭배를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고 오는 사람은 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저지시켜야 되고 혼내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경책해야 되고 돌이키게 했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근데 돌이키게 하지 않아요. 23장에서 뭐라고 해요? 악을 축복해줘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상숭배를 하러 온 성도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축복해주니까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게 전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목사가 선지자가 그걸 축복해 주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아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자기 자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도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안 하고 목회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그 일을 안 하면서 교회를 다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 숭배를 안 하고는 못 사는 지경에 지금 와 있어요. 다 해요. 그래서 목사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시대예요. 지금은 말세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과 연합해서 왔는데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가르쳤거든요. 하라고 응원해 줬거든요. 그걸 축복해 줘 버렸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를 섬기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나 섬기기에도 바쁘고 돈 한 푼 벌기에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언제 교회를 섬기고 언제 성도들을 섬기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마칩시다. 이사야서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43장 22절 24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양도 가져오지 않아요. 내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깝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나 너희들 괴롭히지 않았다. 니들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다. 나는 니들이 나한테 괴로워서 하는 그 예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아침이건 저녁이건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인사를 가르쳤어요. 너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자기 전에 아빠 엄마한테 인사해라 그랬어요. 이게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하면서 정말 억지로 짝다리 짚고 얼굴 찌든거리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너 좋으라고 한 건데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 인사를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괴롭게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하니까 부모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 언제 괴롭게 했냐? 너 좋으라고 한 말인데 너는 왜 이렇게 괴롭게 나한테 인사를 하냐? 그러려면 하지 마라 그냥 인사.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 짓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내 말, 자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들었고 지난주 말씀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 말이 누적돼서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 내 말만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됐지? 알고 봤더니 요즘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말씀 나눔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살더니 어느 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더니 자기 말밖에 안 하고 세상 말밖에 안 하고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우상과 완전히 연합되어 버렸어요. 우상과 연합되면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코로나건 코로나가 아니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쏟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상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자기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전수하님 시대에, 우리 종인의 시대에는요, 목사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들은 앞으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목회를 하게 돼요. 오는 성도들마다 우상 덩어리들이 오거든요, 그냥.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도 그 말씀을 좋게 여기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 미쳐있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안 와서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다 떠나가 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목회를 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줘야지 교회가 존재하지.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교회가 이미 무너진 거죠.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 지고 싶은 것은, 이야기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건
예전에 우리 이호주 목사님이 있을 때 청년부 학생들에게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때 그 친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살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 말을 들으라고 구원시켜 줬는데,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바로 안 보냈더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에서 살라고 60년, 70년, 80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더니 거기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아까 호세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음행과 새 포도주에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게 살아가니까, 집 걱정하고 살아가니까 본인도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부르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앞으로 주님 오시면 심판대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실지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마음을 다 뺏겨서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예배는 왜 이렇게 긴지,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필요, 우리 자녀 양육 문제, 돈 문제, 지금 살아가는 문제, 이런 얄팍한 설교들을 계속 해달래요. 지금 당장 효과적인 말들을 해달래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인생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지, 음악하는 사람이 미술하는 데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 이 음악한다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미술하는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불행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도 없는데 해야 돼. 마음도 없는데 말씀 들어야 돼. 마음도 없는데 교회 와야 돼. 마음도 없는데 일해야 돼. 마음도 없는데 헌금 내야 돼. 아이고, 너무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도 괴롭다. 너희도 그렇게 괴롭게 예배드리지 말아라. 내가 언제 너희들 괴롭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되새기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새깁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냈구나. 나는 지금도 밥 먹고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가나안 땅에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국방의 문제, 경제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의. 근데 이방 나라와 똑같이 제국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빼앗아 탐심으로. 그리고 지금 이런 설교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세상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예전에 이런 설교하면 막 아멘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끄떡도 안 해요. 왜? 불가능하거든. 이건 그냥 말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대로 사는 게 불가능할 지경으로 말세가 돼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한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